복음의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짧습니다. 좋으시죠? 네. 왜냐하면 끝나고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알겠지만 짧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길어지다 보면은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까지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라고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부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고 불림받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관문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고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린 죄인에서 의인의 자격으로 의인의 자리로 옮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토록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후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성화라고,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불림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좀 정의를 보니까 절대자를 믿고 따르고 교리를 받아 지키는 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한 생활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 절대적인 이 존재와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만남과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있다면 피상적인 메마른 삶이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기도만 있다고 한다면 지식이 없는 그저 그런 간구하는 정도의 기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기도가 마치 라디오 시그널과 같은 그런 주파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단 0.01만 틀려도 절대 라디오의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쌍방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소통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경청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건 확실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그 응답의 은혜가 내가 드리는 기도 안에서만 응답되길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 특별히 흡족하게 보시고 흡족하게 그것을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흡족한 기도가 되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흡족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함께 짧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기도가 그런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짧은데요.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잘 아실 겁니다. 노년에 쓴 시인데 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인 사울의 살인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다윗이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어서 치밀하게 범죄하고 치밀하게 범죄를 세우고 또 간음하는 그러한 죄까지도 범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기도로 돌아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립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내 건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더 크고 놀라워서 너가 건강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노년의 삶에도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하시고 좋으시다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줄 생각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기반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혹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 잘 됐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이 어쩌면 예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노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쩔 땐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보였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또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더더욱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잘 돼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제목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 하나님 여셨죠?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하시되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아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을 제가 좀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의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좁고 작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장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건강만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만을 위한 기도만이 나온다면, 사업장을 위한 기도만이 나온다면, 혹은 그렇게만 의식주를 위해서만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놓고 살고 싶다는 그 열망과 그것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를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단 한 번에 확실하고도 진실된 기도를 주 앞에 드렸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 작디 작은 나지만 그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래에 제가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모나다는 소리는 듣진 않았습니다. 모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고 또 그런 성격을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보다는 좀 나쁜 남자, 좀 츤데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기억에 남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나쁜 남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나쁜 남자의 성격을 띌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이제 저희 와이프, 저희 사모의 친한 이제 학과 동기 언니를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난 언니인데 이 언니가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근래에 이제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남편이 누군가 했는데 제 군대 후임인 겁니다. 예, 막 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제가 군대를 또 신기하게 부산 영도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 작디 작은 150명 중에 한 명이 제 아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길래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와이프를 우리 그 언니를 만나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 계속 신앙의 믿음이 이제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그 자매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없었고, 그런데 신기하게 저랑 교회로도 별로 없었는데 우리 군대에 원인재라는 사람이 있었다. 제 자랑입니다. 원인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도 저를 아니까 원인재, 내가 아는 그 원인재 맞나? 이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보여주니까 이 원인재 맞다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근래 이제 같이 막 이제 대화, 예, 우리 자매님 이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잠깐 대화하고 그 남자 형제 나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성격, 약하고 또 착하고 그런 성격이 누군가한테 매력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친구의 고백으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닮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몇 명 못 모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황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나를 여전히 부인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줄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작아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커지시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고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도 드리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